샬롬.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주말 저녁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재차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 귀한 저녁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간음한 여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우리 함께 주삼 교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악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난처한 질문에 주님은 땅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글을 쓰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 함정에서 결국 나온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공포에 떨었던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초막절,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도 제가 이 주삼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또 하나의 소재였던 이 불을 가지고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앞에도 이미 보았지만 그 앞에 있는 8장에서는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던 이 물 깃는 행사,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8장에 와서는 이 불의 행사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의 효력을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증언의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이미 율법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증명의 가치가 부여되듯이 나는 나 혼자서 나의 어떤 말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고 있다는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 잠깐 앞부분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내용을 사실 1절부터 11절 읽었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8장 1절부터 11절 내용과 그리고 12절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기도 합니다. 어쩌면 초기에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후기에 다 들어온 그런 형태로 이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이 8장 11절까지의 이 가로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떠돌이 전승이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기 사본에 이제 끼어졌기 때문에 원래 그 요한복음의 어떤 구도와 어떤 문체에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떠돌이로 전송되다가 이것이 후기에 끼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어떤 진짜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본문의 내용보다 이 본문에 기록하는 거 써 넣는 것이 훨씬 더 그 맥락적으로 볼 때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기다가 끼워 놓은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은 좀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반응은 확연하게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원래 목요일치인데 저희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일부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그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저가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추측까지도 갖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약간의 긍정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코 그 예수의 출생을 보고 그의 부모를 볼 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도무지 메시아의 그 기원성, 그 구약에서 또 우리 유대 전승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는 도무지 이 예수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그들은 어떤 그 틀에 박힌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출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메시아는 그 신적 기원이 뭔가 좀 특이하고 뭔가 좀 신비스러워야 되는데 너무도 확연하게 요셉, 마리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걸 뭔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가 가짜라는 것을, 그가 거짓 메시아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니까 뭔가 그 증거 자료를 찾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자, 여기 지금 가운데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어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산으로 또 어떤 한적한 곳으로 옮기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무대의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한가운데가 여인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 그러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과도 비슷한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레위기서를 보거나 또 신명기서에 보면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위기 20장, 그다음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로마법에 의하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한 굉장히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자신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의도를 좀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속마음에 그 어떤 악의적인 것을 품고 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고 어떤 상황을 이제 어떤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어떤 글씨의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시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전에 글씨와 같은 글씨인지 뭔 글씨인지 모르지만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와 그 간음한 여인 둘만 남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 성화를 보면 또 우리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던 익숙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제 여성이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어찌 보면 이 여성에게서는 더 이상 뭔가 말할 수도 없고 최고의 수치와 어떤 모멸감 그리고 자신이 죄를 졌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니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정확히 너는 판단해 보니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요, 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짓밟습니다. 그 누구의 허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고 그 정죄의 값을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 남의 재산, 또 내 어떤 생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도 괴로워하고 또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남을 목숨을 해하거나 남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서서 그걸 복수심에 의해서 그걸 갚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죄해서 심판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대로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 지옥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초막절에 관련된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절까지 내용과 12절이 자연스럽게 그 문맥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어쨌든 오늘 12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묵상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어떤 자아의식,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앞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게 바로 생수에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물이 씻음을 통해서 깨끗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얻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보내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미 7장에 나온 것처럼 그 물은 어떤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아직은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어져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기쁨, 즐거움들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내가 물이다,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물을 공급해주는 앞으로 성령을 보내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오늘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깃는 행사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여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놓으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으므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을 비를 내려주심으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죽음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고 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우제가 그 당시에 물 깃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초막절에는 불꽃 행사가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행사가 되면 초막절에 이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왜 자꾸 혼돈을 좀 하냐면요. 좀 어떤 책에 보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여인들이 이 불꽃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이 초막절의 이 첫날에 이 불꽃놀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다는 말이.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좀 더 제가 다른 책들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인들이 뜰에서 그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할 때에 그들은 과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사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의 예배 행위로 빛을 비추면서 함께 불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의미를 이 본문에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 불은 빛을 내게 됩니다. 불이 촛불이든 아니면 뭐 형광등이든 뭐 우리 LED 등이든 반드시 이 불은 빛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빛이라죠. 불빛. 근데 이 빛은 비춰지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고, 그 알면 우리의 지식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죠? 사방이 캄캄해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물건이 뭔지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그걸 지식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동안에는 어두워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모든 만물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이 알미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알미 불가능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진정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의 암,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결국은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거부를 계속하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세상의 빛인 그 예수님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의 얻음은 오직 빛 되시는, 참빛 되시는, 우리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참빛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해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얻어지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 혼자서 네가 옳다고 하는 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가 하는 말을 네가 혼자 옳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 누군가가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증언을 해줘야만 그 말을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도 가면 반드시 증인을 세우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의 말 아니면 가해자 말을만 믿고는 판단할 수 없으니 뭔가 제3의 증언자를 세워서 그 말의 신빙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나는 가는 자야. 하지만 자기의 그 신적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불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됨의 그 거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네요. 나는 나 혼자서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위해 증언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거 다 알아. 근데 너희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여기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곧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바로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야. 거부야.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알 턱도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결국은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알 턱이 없지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신적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신성모독죄야. 그래도 그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직 그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20절 마지막에 뭐라 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모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의도대로 되어진 역사가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하고 언제 부활하고 언제 성령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에만 정확하게 일을 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온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연되고 좀 더 뭔가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그의 때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잡지 않았다.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하나하나들이 특정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어떤 무리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어떤 큰 군중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키는, 가장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게 되면 우리가 끊고 맺음을 잘 해야 되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 취할 때는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현명한 삶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만사 형통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어려움에 휩싸이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원하던 학교에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거꾸로됨을 당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극에 달해 쉬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꿋꿋이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저자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을 어떤 그 소망,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빛이 비침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그 지식을 얻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장 포커스로 맞추는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묵상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우리 주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